자, 오늘 누가복음 말씀, 오늘은 말씀 두 구절을 볼 건데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 오늘 말씀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을 건데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가랴는 나이가 늙었는데도 아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자기 아내 엘리사벳이 있는데 그 아기를 못 낳죠. 나이가 많았죠. 근데 참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 두 인물이에요. 부부가 너무나 아름답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순번이 되어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그런 차례에 뽑힌 거예요, 사가랴가. 근데 향을 피우는 그 시간에 온 백성은 이제 밖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고 사가랴가 안에 들어가서 이제 향단에다 이제 그 향을 피우죠. 그런데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천사. 주의 천사는 주님의 현현이라고도 하죠. 주님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근데 이 주의 천사가 뒤에 보면은 나는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소식을 증거하는 가브리엘을 주의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미가엘도 주의 천사겠죠. 그러면 보통은 주의 천사들은 주의 현현으로 아브라함 때도 이삭을 바칠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는 하나님처럼 얘기를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주의 천사인 가브리엘이 이제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사가랴가 그를 보고서 막 불안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너무 천사가 빛 가운데서 빛이 강했겠죠. 나타나니까 그때 이제 그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13절부터 우리가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두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그랬더니 나는 늙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에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받았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제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가브리엘이 말했는데 안 믿었거든요. 여러분,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했다면 믿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안 믿은, 우리는 둘 다 늙었고 또 폐경이 됐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이렇게 한 거죠. 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죠? 아멘이시죠? 예, 90살 된 사라도 아기 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한데 그것은 이제 믿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구절을 더 읽을게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모두 암송하고 있는 그런 구절일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저는 두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침례인 요한입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서 이제 너에게 자녀가 태어날 거야.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거기 13절에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고요. 침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한 침례 요한을 말합니다. 제가 요번 주에 그 성경을 읽다가 앞부분을 읽는데 누가복음 1장을 쭉 읽고 넘어갔어요. 근데 다시 1장으로 돌아가라는 그 마음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1장으로 또 가라고 하시지? 다시 읽었어요, 1장을. 그래서 성경을 근래 볼 때는 정확하게 보라고 했기 때문에 한 단어 한 단어도 신중하게 보라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다가 어디에 제가 딱 꽂혔냐면 17절에 꽂혔어요. 17절에 제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불순종한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백성을 예비시키리라고 하더라.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절대 졸리더라도 잠을 주무시지 말고 눈을 크게 뜨세요. 아셨죠? 자, 침례인 요한이라는 한 인물이 있어요. 그것도 하늘에서 이름을 지어줬죠. 혹시 여러분의 이름을 하늘에서 지어줬나요? 이 땅의 이름을? 대부분은 안 지어줬어요. 그죠?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줬다거나 그러면 이제 진짜 특이한 인물이죠. 근데 침례인 요한에게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났어요. 정말 놀랍죠. 그 뒤에 이제 예수님도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출생하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뱃속에서 임신으로 되어지는데 그때도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합니다. 침례인 요한은 이 땅에 오는 이 침례인 요한의 삶이 참 비상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있다가 내려온 존재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믿고 계시죠? 예. 하늘에서 있는 존재가 이 땅에 내려왔어요. 자, 그런데 이 땅에 내려왔어요. 이 땅에 내려왔는데 이 침례인 요한이 해야 할 사역을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15절부터 쭉 얘기하면서 17절까지 얘기를 쫙 합니다. 이 침례인 요한은 이 땅에서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든대요. 침례인 요한의 삶이. 여러분, 때로는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도 침례인 요한하고 비슷하게 그런 기름 부음을 받고 있어 라든지 그런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는 누구랑 좀 비슷한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침례인 요한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 침례인 요한이. 그 다음에 그가 주님 앞에 앞서가서, 예수님 앞에 앞서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그 다음에 불순종한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백성을 예비시키리라. 큰 일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면 1장 끝부분에 보면 이 사가랴가 이제 그 나중에 아기를 낳고 나서 서판을 달라고 그래. 아기 이름을 쓰라고 하는데 지가 요한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놀래버려요. 왜냐하면 당신네 집 그 족속 중에서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본인이 지금 벙어리인데 요한이라고,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세요. 이제 왜냐면 천사한테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고 사가랴가 그 얘기를 하냐면, 너 아기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선지자라 불리리니
이는 네가 주 앞에 앞서가서 주의 길들을 예비할 것이며 또 주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을 용서함으로 구원의 지식을 줄 것임이라. 우리 하나님의 온유하신 자비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자비로 인해 높은 데로부터 여명이 우리에게 임하여 흑암에 있는 자들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걸음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리로다. 그 후 그 아기는 자라서 영안에서 강건해지고 그가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지내니라. 이렇게 이제 1장 끝부분에 적어져 있어요. 사가랴가 이제 그 벙어리에서 풀리고 나서 이런 예언을 하게 되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자, 오늘 여러분들이 볼 인물은 침례인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이 요한이 어떻게 오냐면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옵니다.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자, 분명히 말라기서 4장에는 말라기서 4장에 보면요, 끝부분에 구약성경 마지막에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도록 엘리야가 이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1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땅땅땅 하고 때리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을 의향만 있다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제가 성경을 너무 깊이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주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왔다는 말은 그래 그는 엘리야에게 있는 기름 부음을 갖고 왔구나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 소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왔단 말은 엘리야가 침례인 요한으로 왔다는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죠. 다시 설명합니다. 하늘에 엘리야가 있었어요. 구약에 엘리야가 왔죠. 엘리야가 일을 끝내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휴거했어요. 신약에 침례인 요한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탄생시킵니다. 그런데 그가 낳기 전에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 그런데 그가 엘리야의 영으로 오는 거야. 엘리야의 영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영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영은 그 존재의 본체라고 했어요. 맞나요? 여러분 영이십니까? 네, 하나님도 영이시고 여러분들도 다 영이에요. 우리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서 삽니다. 그렇게 배웠죠. 영이에요. 영은 그 사람 자신을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침례인 요한에게 엘리야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천사가 영이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천사 영이죠. 마귀도 영이냐? 예, 영이죠.
하나님도 영이냐? 영이시죠. 너희들도 영이냐? 네, 저희도 영입니다. 자, 마귀에게, 아니 천사에게 자유의지가 있었느냐? 당연히 있었죠. 저 위에 애초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었느냐? 예, 있었죠. 그러니까 내려와서 잘못되기도 하고 여자들 선택해서 그래서 인간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천사가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했죠.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지 생각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 생각, 감정, 의지는 혼이지요. 혼이죠?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네. 영과 혼은 거의 붙어 있어요. 영과 혼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분리하기가 어려워요. 말씀으로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나예요. 맞죠? 여러분 혼은 나는 아니고 영만 나야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손선미의 혼도 손선미고 손선미의 영도 손선미고 손선미의 몸도 손선미예요. 맞죠? 다 나예요. 존재들이잖아요.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은 혼과 영이, 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혼하고 영이 있대요. 근데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혼하고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육체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죠, 그들하고. 근데 성경에서 말할 때 영이다, 저 존재는 영이야 라고 한다면 혼이 있는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 감정, 의지가 있는 존재를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마귀도 영이에요. 그도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항하고 다 아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몸을 안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되니까 몸을 갖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저 위에서 우리가 내려올 때, 저 위에서 우리가 이 땅에 내려올 때, 이 땅에서 엄마 뱃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요. 근데 영혼은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오죠. 그죠? 그 존재 자체가 오는 거니까 와야 되잖아요. 내려옵니다. 자, 오늘 보면 이것은 침례인 요한이 엘리야라는 것은 이건 성경이 증명해 버리는 거고 예수님이 증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오기로 한 엘리야가 크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언제 오기로 했나요? 말라기서 4장에 그렇게 4장 5, 6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군사훈련 1가부터 52가를 전부 들은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안 들었다 그러면 오늘 메시지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들 목에 콱콱 걸려버릴걸요. 그리고 군사훈련 1가부터 52가까지를 안 듣고 예배를 참석하시고 계시다 너무 어려울 텐데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군사훈련 1가부터 52가까지를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걸 먼저 들으세요. 가장 저희 설교를 들을 때요. 인터넷 한가족교회 설교를 들을 때 군사훈련 1가부터 52가를 들은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거기서 설명을 자세하게 합니다. 거기서 이제 계시가 더 발전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안 듣고 오는 사람은 뭔 소리야? 뭔 헛소리인가 하는 소리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만 제가 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1가부터 52가까지를 들으면 이해가 되고요. 두 번째는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절대 교만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여러분, 우리는 나는 죽음의 관문이라는 것을 넘으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배웠어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일도 없다는 것을 배웠어요. 숨조차도 주님이 주셔야 쉰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전부 손도 입도 기도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힘을 주셨고, 주님이 성대를 열어주셨고, 말을 주셨고, 생각을 주셨고, 주님이 이 안에서 다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이거 진심으로 심령으로 알아요. 제가 이 상태에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이해를 못하시면 잠깐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군사훈련 1가부터 52가까지 쫙 들으시면 영혼 몸에 거기 설명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들으신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왔어요. 능력을 가지고 왔다고 나와 있어요. 또는 능력으로 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엘리야의 영으로 왔다는 말은 하늘에 있는 엘리야가 왔다는 소리예요. 영으로 왔다. 우리는 영으로 왔다는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인식의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읽다가 저에게 주님이 알게 하신 것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온 존재가 침례인 요한인데, 우리가 볼 때는 요한이에요. 침례인 요한. 근데 하늘에서 볼 때는 엘리야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엘리야의 영과 혼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럼 그 속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럼 겉 사람은 누구예요? 속 사람이 진짜 백이에요. 그죠? 그럼 겉 사람도 엘리야예요. 근데 이름은 요한이에요. 제 얘기 이해되세요?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구약에 왔던 엘리야가 다시 신약에 또 한 번 왔단 말이야? 이럴 수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너무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난 이런 건 기독교 내에서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인데, 물론 내가 다른 사람 책도 안 보고 그런 것도 안 봤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대요? 주님, 이럴 수가 있나요? 제가 이랬어요.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 엘리야는 계시록에서 또 한 번 와야 돼요. 또 와야 됩니다. 두 증인으로 와야 돼요. 우와. 더 이상 질문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뭔 말이 어떻게 나올까 무서워서도 질문을 못 하겠더라고요. 질문하기가 두려워서. 이게 가능한가요? 했더니 왜 성경을 기록된 대로 보지 못하느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때 분명히 오기로 한 엘리야가 그다라고 내가 마태복음 11장에서 말했다. 여러분, 그 말씀 믿으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오기로 한 엘리야가 그다는 거예요.
선지자, 여자에게서 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 내가 나의 사자를 네 면전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서 너의 길을 예비하리라 했던 자. 그것을 받을 의향만 있다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야. 예수님은 그가 엘리야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말라기 사정에 분명히 마지막 때 엘리야를 내가 보낼 거야. 근데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왔습니다. 그가 엘리야였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근데 저는 믿겨지지가 않아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주님? 그럼 이제 생각들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너무 복잡해집니다. 주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너를 가르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저에게 첫 번째 계시를 열어주실 때 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열어주셨어요.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너에게 가르쳤다. 적어진 그대로. 이것도 적어진 그대로 보거라. 엘리야의 영으로, 엘리야의 능력으로 그가 왔다. 영으로 왔다는 말은 엘리야의 영이라는 존재가 혼과 영이 더해져 있는 그 영이에요. 그 본체가 침례인 요한 속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침례인 요한의 사역과 침례인 요한과 엘리야의 그 형태가 너무 비슷한 거야. 아, 그랬군요. 왜냐하면 이들의 삶이 하나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엘리야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참 성령님 놀라우신 분이야. 오전 오후에. 근데 엘리야가 그 바알의 제사장들 때문에 미혹이 됐던 그 백성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서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 돌이키게 하죠.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아오게 만듭니다. 엘리야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침례인 요한의 사역에서 침례인 요한에게도 말합니다. 가브리엘이 그는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랑 요한복음이랑 보면 침례인 요한에게 요단강으로 유대 지방과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 돌이켜요. 놀랍죠? 구약의 인물이 이 역할을 했는데 다시 그 엘리야가 이름만 바꿔서 이 땅의 신약에 와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놀랍더라고.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그렇게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합니다. 단순히 기름 부음만을 받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충격이 컸어요. 너무 충격이 크고 떨리더라고.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또 나중에 또 한 번 와야 된다고. 누구한테로 해서 올까? 누구 속으로 들어가서 올까? 근데 계시록에 나타나려면 벌써 사람 속에 들어와 있겠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벌써 어른이 돼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역할들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여러분, 침례인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문제는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요한이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였으니 시인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이 묻기를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모세가 말했던 선지자냐? 선지자가 온다겠죠. 아니야. 그럼 너 누구야?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야. 그럼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네가 왜 침내줘?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죠?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이스라엘에 알리려고 내가 물로 침례를 주러 왔노라. 나는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노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시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와 그에 머무는 것을 보리니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느니라고 하시기에 내가 보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그 앞부분에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한 분이, 내가 알지 못한 한 분이 서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어 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 왜 몰랐을까요? 자, 봐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기억을 넣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하늘의 기억이 없이 이 땅에서의 삶만 기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억을 만들어 놨어요. 하늘의 삶은 기억되지 않게 해 놓으셨대요. 그러면 다 알아버려. 이 땅에서 신부로서 준비되어지고 하려면 시험 때잖아요. 이 땅이 시험 때잖아요. 그죠? 그럼 다 모르는 게 당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 궁금하지만 몰라요. 주님이 알려준 것만 알 수 있대요. 성령을 통해서 알려준 것만. 혹은 보여준 것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도 주님이 말해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엘리야라는 걸 몰라요. 만약에 엘리야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살았을까? 진짜 엘리야처럼 더 멋지게 살았겠죠. 근데 주님은 말해주질 않았어요. 말을 안 해줘야 되나 봐요. 근데 이 요한과 엘리야의 삶을 비교해 보면요, 뭐 학자들이 그랬다고 하더라고. 저희 남편이 얘기해 주는데 그 요한하고 침례인 요한하고 엘리야는 참 비슷한 유가 많대요. 제가 언젠가 침례인 요한하고 엘리야를 참 비슷한 부분을 설교를 했어요.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엘리야도 동굴과 시냇가와 이런 데서 살았어요.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또 꿀을 먹고 그러고 살았어요. 엘리야도 털이 많았죠. 주로 바깥에서 삶을 산 선지자예요. 엘리야도 아합 왕이랑 왕 앞에 섰는데 침례인 요한도 왕 앞에 선 자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킨 자들이에요. 참 비슷하죠. 이런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 이야, 과거의 엘리야의 육체와 신약에 와서 침례인 요한으로 와서 얻은 엘리야의 육체에서 다른 모습이 있구나. 하나는 휴거, 하나는 목베임. 그러면 목베임 당했으니까 신부는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구약에서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신약에 오고 싶을까? 와서 신부가 되고 싶을까? 예수가 오고 나서 신부가 주어지는데
얼마나 그럴까 했는데 엘리야는 그 임무를 수행했구나. 참으로 놀랍다. 여러분, 마지막 때 목베임 당해서 죽거나 또는 신약 시대 때 뭐 목베임 당해서 죽거나 다 죽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신부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이스라엘에 알리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주던 자. 엘리야가 이 땅에 왔어도 생각이 없어,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이 없이 이 땅에 왔어요. 엘리야가 기억이 있었으면 바로 침례인 요한의 삶이 달라졌겠죠. 바로. 근데 이 땅에 아기로 왔어요. 침례인 요한도 죄인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면 엘리야가 오더라도, 영원히 오더라도 그렇게밖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또 아기부터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억울해 보이죠? 자기 부인 그동안 많이 했을 텐데. 근데 이 땅에 내려올 때는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삶을 살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 속에 있는 기질이나 어떤 것들은 좀 나오나 봐요. 아니면 성령께서 또 인도를 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 기억이 없어서 그렇게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바로 생각을 하겠죠. 그럼 난 누군가? 과거에 나는 누구지? 혹시 과거에 노아인 존재가 혹시 나로 들어온 건 아닐까? 아브라함이 혹시 나로 들어온 것은 아닐까? 신약의 나로? 모세가 혹시 들어온 건 아닐까? 또 다윗이 나로 들어온 건 아닐까? 사무엘이 들어온 건 아닐까? 굉장히 많이들 상상을, 날개를 펼 것입니다. 모르죠, 누가 들어와 있는지. 기억이 없으니까. 그리고 안 가르쳐 줬으니까. 주님이.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저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다른 것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럼 도대체 주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허락하시는 경우에 가능하대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엘리야와 모세는 계시록에서 보니까 마지막에 다시 한번 오죠. 두 증인으로 서야 되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요 부분에 있어서는 나와 있으니까. 근데 주님이 저한테 또 가르쳐 준 것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끝나버렸으면 이제 우리는 너무 많이 헷갈리고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고. 근데 솔직히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여러분 속에 온 사람 존재가 아브라함이라고 했어 봐. 그러면 아니, 믿음의 조상이 나한테 속에 들어와 있는데 세상에 내가 이 믿음 없이 이렇게 살았어? 진짜 제정신 아니네 너.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름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쓰지만 그 존재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감정이 있는 그 아브라함이 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면 내가 아브라함이었어?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정말 믿음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못 살았구나.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나는 아브라함이야. 이제부터 나는 아브라함이야. 나는 아브라함이야. 너 아니라니까. 손소미 너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갔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것도 다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고, 이름 진짜 복잡해지는구나. 내 주님이 저한테 뭘 가르쳐 주시냐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잠재워 올 수 있도록 네 안에 아까 요한 안에 엘리야가 영으로 들어간 것처럼 네 안에 예수가 영으로 들어와 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와 있어요. 인정하시죠? 제가 하도 우리가 예수다, 우리는 작은 예수야, 우린 작은 예수야 하는데 인식이 안 돼서 이걸 가르쳐 줬대요. 너무 그 인식이 안 되니까 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온 이 요한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엘리야가 그 속으로 영이면 그 속으로 엘리야가 들어가는 거야. 겉껍데기는 요한이야. 요한이라고 이름도 불러, 이름도 바꿨어. 요한. 근데 그 존재는 사실은 엘리야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너희 속에 지금 나 예수가 들어가 있어. 영으로 들어가 있어. 영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생각, 감정, 의지의 혼과 예수님의 영이 하나로 합쳐진 그 영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인식을 못했을까? 엘리야와 예수님의 다른 점 설명할게요. 저 하늘에 있는 엘리야는 영 자체가 자신이에요. 본체예요. 그죠? 그래서 그가 요한에게 들어가면 그 자체가 요한이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본체가 하늘에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본체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불가능한 게 없어요. 엘리야와 예수님의 다른 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 들어왔다는 말이 영만 두리뭉실한 영이 쪼기에 들어갔나 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 감정, 의지를 갖고 있는 영혼이 붙어있는 그 영이 들어갔다는 소리래요. 하도 우리가 이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으니까 네가 작은 예수야, 네가 예수야, 네가 예수로 살아야 돼, 예수처럼 사랑을 따라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도 아 그래, 나는 나야, 나는 손선미야 나는 손선미야, 예수님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자꾸만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예수님의 영이 네 속으로 들어간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네가 아니야. 손선미, 너 죽었어. 너 죽었다고 했잖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까 우리 읽었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어요. 그지요? 살아있어요.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두리뭉실하게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죽었어요. 제가 영몸에서 가르쳤어요.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고. 옛사람을 혼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어요. 너 손선미, 너 죽었어. 너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었어. 언제? 침례받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언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자, 내가 예수님 속으로 언제 들어갔어요? 침례받을 때. 주님과 함께 그때가 연합되는 시기죠. 완전히 연합이 돼버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27절, 29절 뭐 요 부분에 나와요. 완전히 침례로 딱 합쳐져 버립니다. 주님과 함께 같이 죽어요. 십자가에 달려요. 맞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묻어버려요. 물속에다가 장사를 지내버립니다. 옛사람을. 그 다음에 새 사람이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 새롭게 걸어갑니다. 그 새 사람이 누군데요? 예수님의 혼이에요. 저는 이렇게까지 된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새 사람, 새 생명, 새 피조물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바울이 성경에다 쓸 때 그렇게 써줬으면 얼마나 쉬웠을까나. 우리한테.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그 새 사람이 그래 혼이야. 영이 있는 혼이야. 그리고 너는 죽었어. 이제 너는 없어. 아주 자세하게 옆에다 설명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예수님의 생각, 감정, 의지가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 감정, 의지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우리는 예수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라고 나와요. 예수의 생각을 가졌대요. 난 모몬영 처음 할 때 가르쳐 줬던 거예요. 주님 혼이 바꿔졌나요? 바꿔졌대. 근데 이건 내 옛사람이잖아요. 내 옛사람이잖아요. 내 자아잖아요. 내 자아잖아요. 내 옛사람이잖아요. 여기에 너무 집중했던 거예요. 너는 예수의 생각을 이미 가졌어. 예수님이 존재 자체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우리 속으로. 생각, 감정, 의지가 계시는 예수의 생각, 감정, 의지가 저희 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의 생각을 가졌다고 해요. 여러분 성경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제 성경엔 그리스도의 생각이라고 나와요. 생각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인 감정, 사랑,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나와요. 예수의 영이에요. 영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온 분은 예수의 영, 아들의 영, 아버지의 영이에요. 맞죠?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인식을 시키려고 지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이고 우리가 작은 예수라는 걸 알아야 무리도 걷고 뭐 순간이동도 하고 뭣도 하고 다 치유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이 인식을 깊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속에 사랑이 들어왔어. 예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사랑도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지, 항상 옳은 것을 바르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시잖아요. 그죠? 의라는 것은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예수님의 의지가 들어온 거예요, 이미.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서 생각이란 이 부분이 우리는 이렇게 갔어요. 그동안에 내 생각이 있고 또 예수님의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근데 나는 항상 내 생각을,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제 주님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내 생각 버리고 네 생각 버리고 가자. 예수님을 따라서 가자. 이렇게 하면서 왔어요. 근데 때로는 그 생각을 버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용서하라는 그 말이 때로는 어렵잖아요.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바꿔봐요. 자, 요렇게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혼, 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더 이상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너 죽었다고. 인간의 전통을 따라가는 너 죽었다고. 맞아요. 죽은 건 맞아요. 자, 그런데 내가 존재 자체가 예수가 된 거예요. 겉껍데기 얼굴은 소선미고 여러분들 형제 자매님들이에요. 근데 속은 지금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알았을 때 자기 부인은 쉽더라 그 말이에요.
아, 봐봐요. 어머, 내가 노아였다고? 내가 아브라함이었다고? 어머, 내가 다윗이었어? 그러면 다윗처럼 살아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모세였어? 그럼 모세처럼 살아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또 그들의 삶에 모세가 했던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물며 사람인 존재도 이러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왔어. 설령 여러분이 뭐 노아여도 그 노아가 왔어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여기서 살다가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 믿게 되면 어차피 노아일지라도 노아의 그 노아가 있는 그분 자신이 노아죠. 그러면 그분의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든 모세든 무슨 누구야 아브라함이든 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크신 예수님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 알려고도 할 필요도 없어. 중요한 것은 하늘의 이름을 아는 게 더 중요해. 하늘의 이름. 하늘의 이름이 A다. 근데 이 A가 구약에서는 이 인물로 올 수 있고 그 사람이 올라가서 신약에서는 요 인물로 올 수 있는 거야. 그러나 하늘의 이름은 바뀌지 않는데. 이해되세요? 요렇게 돼 있더라고. 세상에 그렇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이 있대요. 그래서 그러신가 봐요. 근데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 속에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작은 예수입니다. 나는 작은 예수입니다. 왜 우리한테 예수님 배역을 하라고 한지 아시겠죠? 이번 금요일 날 내가 찬양 시간에 저 뒤에서 많이 울었어요. 찬양을 진이가 앞에서 인도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을 막 주님이 그 시간에 알려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울고 막 콧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있는데 설교 시간에 진이가 또 우리가 예수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그렇게 그 침례인 요한에게 온 것처럼 예수님이 내 속으로 들어온 것처럼 지금 똑같은 것을 설명한다고 하시더라고. 분명히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매달리실 때,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이사야 53장에는 주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고난에 두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예수님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예수님이 자신의 씨를 버리니 그 씨가 누구게요? 여러분이에요. 그 씨가 우리예요. 그분이 자신의 씨를 버리니, 예수님의 씨가 우리죠. 하나님의 아들들.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어떻게 예수님의 날들을 늘리죠?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예수가 이 땅에 계신가요?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많이 계신가요? 엄청나게 많죠. 주님 가시고 난 뒤부터 계속 있었죠. 지금까지 예수가 없는 날짜가 없었죠. 하루도 예수가 없는 날이 없었어요. 이 땅에.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속에 이 땅에서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영으로. 그 영이 진짜 그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손선미의 그 진짜는 예수예요. 여러분, 김아무개 누구는 예수라고요.
여러분이 전부 예수라고요. 작은 예수들, 예수를 높이는 사람,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 이뿐만 아니라 예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행동. 우리 맨날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예수처럼 말하자, 예수처럼 생각하자, 예수처럼 행동하자. 나는 예수가 아닌데 왜 자꾸 예수처럼 말하라고 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오늘 들어보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예수처럼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처럼 생각하라고 하고 예수처럼 행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의 배역을 해야 돼요? 예수니까요. 예수님이 와버렸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엘리야가 침례인 요한에게 왔기 때문에 그가 엘리야라고요. 엘리야. 이름만 요한이에요. 엘리야라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왔어요. 이름만 손선미지 예수고, 여러분도 이름만 여러분이지 예수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주님이 우리한테 인식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날들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본체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작은 예수들. 여러분,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는데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아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 이번 금요일날 진이가 아주 설명 또 잘하더라고. 가죽옷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들어보세요.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로 옷을 입습니다. 맞죠? 침례 때 옷 입어요. 그러니까 침례 안 받으면 옷을 못 입어요, 여러분. 그래서 꼭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똥배짱 좀 부리지 말고.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안 받겠다. 하늘에서 쳐주지를 않아요, 세례를. 예수님께 물었더니 나는 세례는 모른다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예수님도 침례 받으셨어요. 가서 요단강 물속에서 침례 받으셨잖아요. 왜 침례를 했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물속에서 죽는 거예요. 아니, 뿌려갖고 사람이 죽냐고요. 물 뿌려갖고. 코가, 여기가 물속에 들어가야 우리가 숨 못 쉬는 거죠. 잠깐 1초지만 2초지만 들어갔다 일으키잖아요. 주님과 함께 죽었고 하면서 물에다 담그잖아요. 성경을 고치지 마요. 그냥 성경대로 해요.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갈라디아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설명한 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여러분, 예수로 옷을 입었으면 저 하늘에서 볼 때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옷이라는 게요, 우리 겉옷이에요. 자, 우리의 몸원영에서 영의 옷이 몸뚱아리예요. 몸이에요. 몸이 이렇게 얼굴 생김, 이것이 영의 옷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예수로 옷 입었다는 말은 겉이 예수로 둘러졌다는 거예요. 이제 겉사람이 예수로 둘러졌다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저 하늘에서 볼 때는 어머, 예수네, 예수네, 저분도 예수네, 저분도 예수네,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침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겉에 옷을 입어요. 금요일날 진이가 설명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가죽 옷을 에덴 동산에서 주님이 입혀주셨는데 양을 죽여서 가죽 옷을 입혔대. 양이 예수님이니까. 어린 양. 그 예수님으로 가죽 옷을 입혔다는 거야.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냐고. 당연히 우리가 마시죠. 성찬 많이 하세요. 자주 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세요.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분의
오심을 증거하게 되죠. 근데 이게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살과 피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성찬을 함으로 예수의 살과 피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예수가 우리 안에서 더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더 커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성찬과 침례만 교회에게 유일하게 주신 의식이에요. 신약교회에게 이거 주신 건 2개밖에 없어요. 성찬하고 그 다음에 침례, 의식은. 무슨 부활절을 준 것도 아니고 크리스마스를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 절기 없습니다. 교회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의미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 예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가 되어버린다고. 예수랑 연합이 되면서 예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예수라고 할 때 호칭을 붙입시다. 작은 예수. 그래야 겸손해질 것 같아요. 작은 예수. 따라해봐요. 작은 예수. 큰 예수님은 저기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큰 목자장이신 주님이 계시니까 우린 작은 목자들이잖아요. 이 땅에서 양무리들 칠 때 목자라고 하죠. 작은 목자. 작은 예수는 큰 예수님만 증거해요. 작은 예수는 자신의 주인이신 큰 예수를 높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속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로 옷을 입은 거예요.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너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배역을 하고 예수처럼 생각하는 것은 예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구나를 아는 것과, 나는 예수를 닮아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처럼 생각해야 돼, 예수처럼 생각해야 돼, 이거하고 어머 나 예수였어? 그럼 예수처럼 생각하는 게 마땅하잖아. 어머 내가 여자였어? 그럼 여자 화장실 가는 게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내가 저기를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나 여자 맞아? 그러고 헤매고 있어야 되겠냐 그 말이. 내가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면 확실하게 예수처럼 걷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맞아, 예수의 생각이, 이거 생각 자체가 예수야. 예수가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예수가 간음을 하겠습니까? 예수가 다른 사람을 욕하겠습니까? 지가 예수인지를 몰랐으니까 하죠.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알면 안 하죠. 거지로 있던 왕자였는데 거지인 줄 알고 거지로 살다가 왕자 처음 하려고 하니까 습관들이 많이 있죠. 근데 나중에 고쳐지잖아요. 그의 신분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한계가 우리의 한계라고 말했구나. 예수님의 한계가 우리의 한계. 예수님 한계가 없어요. 우리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의 한계가 우리 기쁨의 한계고, 예수님의 사랑의 한계가 우리의 사랑의 한계다. 우리 다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어떠하시면 우리도 어떠하다. 왜? 네가 예수니까 예수가 네 속에 들어가 버렸어, 영으로. 그래서 네 속 사람이 예수야. 겉에 사람은 너고, 겉에 보이는 게 너야. 근데 너 그거 알아? 네 몸뚱아리도 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다 주님 거야. 몸 자체도 영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죠. 영혼 몸 자체가 영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도 영이시고 혼도 영이시고 몸도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이 인식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요 진리만을 말씀하셨어요. 이걸 알고 나니까 이제 정말 입 조심해야 되겠다. 이야, 우리가 작은 예수인데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게 진리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예수인지 모르고 말했어.
오늘부터는 이제는 들었어, 알았어. 여러분은 이제 주님한테 할 소리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을 예수로 만들어줬어. 하나님, 나는 왜 엘리야가 안 됐나요? 나는 왜 모세가 안 됐나요? 나는 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안 됐나요? 너는 예수야. 할 말이 없게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은 진리만을 말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랑을 따라 걸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물론 바리새인한테는 뭐라고 야단도 치셨어요. 그러나 세리를 불쌍히 여기셨죠.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의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7장에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과거에 주님이 적어놓은 것을 따라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나랑 예수님을 동일시하려고 그런 구절들을 찾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구절들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많이 찾았어요, 그런 구절들. 왜냐하면 우리도 자체가 예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라고 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예수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만물 위에 세워져 있고 만물 위에 세워졌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아버지의 충만함이 교회예요. 와, 엄청나죠. 우리를 이렇게 주님이 높여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이 세상에 속한 자만 아닌 것만 되게 한 게 아니라 우리로 예수가 되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만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보고 배우세요. 이 땅에서 우리의 큰 목자장이신 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만을 높이셨어요. 아버지. 예수님은 오로지 자기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했다고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와 있어요. 아버지의 뜻.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되겠죠?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해야겠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의 영, 성령을 의지하여서 마귀를 내쫓으시고 일을 하셨어요. 성령으로 광야에 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갈릴리로 돌아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마귀를 쫓아내시고 일을 하셨어요. 치유를 하시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일지라도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겠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 안에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지요? 아멘. 우리의 영과 그 전에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 영은 예수의 영과 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자, 성령님이 아버지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님만을 의지해서 일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을 의지해서 일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7절에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대요. 그분은 아버지 빼면 없어. 아버지.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했는데 이제 작은 예수가 됐으니까 큰 예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많이 좀 높이십시다. 아멘.
우리 아버지 여호와, 그분께서 이 일을 다 계획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했잖아요. 우리도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몸을 주님께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도 매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했다고 요한복음 7장 18절에 나와요. 그분은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했어요. 우리도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하십시다. 아멘. 자신의 영광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된 거 우리의 능력인가요? 우리는 일도 없다니까요. 우리로부터 오는 게. 여러분, 허수아비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아멘. 여러분, 높아지려면 항상 허수아비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도 다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했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어요.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아버지는 나를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셨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와 있죠. 예. 여러분, 항상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아버지의 영, 성령과 함께 있었어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말들이 굉장히 실감이 나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가 영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은 온전히 아버지를 의지했고 아버지를 높였고 아버지를 자랑했고 아버지의 뜻만을 구했고 아버지가 시키시는 그 일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알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모델로서 있어요. 이제 예수의 배역을 하는 것이 너무나 실감나게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예수의 배역을 막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실제 내가 예수가 되어버렸구나. 여러분들이 다 예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처럼, 자, 누군가를 용서해야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바로 용서해야죠. 네? 아이고, 그것 때문에 고민해야 되겠어요? 예수인데 고민 안 해도 돼요. 이제 그냥 무조건 용서해요. 하루에 490번씩 490번씩 무조건. 이제는 왜? 예수니까. 여러분이 예수잖아요. 사랑을 따라가고 그리고 진리만을 말해야죠. 아, 근데 이 입이 진리를 그동안에 농담을 많이 했던 입이라 이제는 너 농담 그만해. 농담했던 너 이미 죽고 없어. 이제는 그럼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그죠? 읽으면서 진리가 내 속으로 들어가야죠. 진리가 지금 안에가 없으니까. 이제는 다를걸요. 성경을 볼 때도. 와, 그렇구나.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며 어떻게 사람들을 도우며 걸어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인식시키려고 집례인 요한에게 엘리야가 들어간 내용들을 계시를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성경에서 제가 벗어난 거 없거든요.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그렇구나. 그걸 통해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거, 내가 작은 예수라는 거, 예수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나눠주면서 가는 그 삶, 너무 아름답지 않을까요? 작은 예수들로 아름답게 살아가십시다. 그분만을 높이십시다.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작은 예수로 만들어 주신 그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